오늘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두 가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제6시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볼 때는 12시죠. 정오에 정오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러니까 약 3시간 정도, 3시간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주 엄한 진노를 받게 되고, 그렇게 모든 진노와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결과로 45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한가운데가 찢어졌고,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버림받으면서도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아마 이 사형을 집행했던 그런 로마 군인 같은데, 그런 이런 모든 과정, 특별히 아마 3시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을 때 3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상징, 이걸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가만히 보면서 그는 정말 들리던 소문처럼 정령 의인이었다, 그렇게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다들 이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아마 그런 사람들일 텐데, 이러한 걸 통하여 이러한 진노, 또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다시금 좀 제정신 차리면서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뭐 꼭 구세주라고는 믿지 않았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어쨌든 저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 애매한 사람 죽인 게 아닌가 좀 후회하는 그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아는 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오늘 이제 죽는데, 결국 주님의 죽으심은 휘장을 찢으시려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주님은 휘장을 찢으시려고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들, 죄인들 간에 막힌 그 담을 헐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보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었고, 그 커튼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청소를 위해서라든가 그걸 위해서,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 사이에는 막힌 커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된다, 하나님은 아무도 안 받겠다,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 휘장 한가운데를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기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요새 얘기하는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0장에 보면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우리의 어떤 살 길이죠. 새로운 길이. 또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사귐이 가능하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사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을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콰이트 타임을 한다든가 기도 생활하는 거, 성경을 보는 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사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탕으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도로 나가면 불신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만나면 사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데 오히려 그들이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뭘 봐주는 것처럼. 우리가 좀 약간 빌어야 되고 그 사람 좀 봐주는 것처럼. 됐어요 그러고 뭐 겨우 시간 내고 시간이 없네요 말하고, 오히려 그들이 사실 봐주고 큰 소리를 쳐요. 사실 자기들이 보통 일반 병원에 보면 환자들이 고침받으러 온 사람이 그래도 선생님 하면서 뭐 그러고 좀 의사가 불친절하다든가 뭐라 그러죠. 사실 의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고치는 입장이니까 돈을 벌어가면서도 또 큰 소리를 쳐. 우리는 사실 우리가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돈도 안 받는데 시간도 우리가 내면서 불신자한테 당해. 그래도 몰라서 그렇겠지. 그렇지만 사실은 좀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억울함이 또 하나 제가 보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제 드디어 옛날에 안 됐지만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셔서 우리랑 교제를 나누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교제를 하도록 아련시켜주면 너무나 고마워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안 해. 막 우리 쪽에서 예를 들면 예배를 막 걸러버려. 기도도 그냥 아무 때나 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은 정확히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그냥 그건 생략, 뭐 친구 만날 일이 있으면 그냥 생략하고, 또 뭐 그 전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늦잠 자서 그냥 교회 뭐 지각을 하고 말이야. 예배에 지각을 한다든가. 또 성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PBS를 하는데도 하다가 뭐 해석까지 하다가 뭐 그냥 피곤해서 잠들어온 바람에 뭐 못해 왔다 뭐 이런지. 그럼 우리가 오히려 좀 무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성실해도 되는 겁니까? 하다못해 저 학원을 다녀도 학원이 물론 한 2만 원짜리 학원이면 좀 중간중간 빠질 수 있지만 한 뭐 100만 원을 냈다든가 그런 학원이 있는지 몰라요. 뭐 그런 학원이면 어이구 야 한번 빠지면 이거 만약 그 일주일에 한 3번 한다든가 그러면 와 이거 한번 빠지면 이게 얼마짜린가. 그래서 그런 것도 막 꼬박꼬박 한 일주일에 한 3번이라면 한 달에 12번이라면 예를 들면 120만 원짜리다 이거야. 그러면 10만 원인데요. 아깝다. 그래서 그 아주 꼬박꼬박 나갈 텐데 학원도 그렇게 나가고 귀하게 여기는데 주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등록된 거거든요. 주님의 목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빼먹거나 뭐 지각을 하거나 하여튼 예배든지 하여튼 이렇게 자기가 개인 예배를 드리는 그 콰이트 타임을 대충 생략하거나 뭐 이러는 거.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또 기도를 자기가 하기로 해놓고 기도를 거르는 것, 무례하다 못해 이것은 약간 좀 대먹지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자세. 나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은 소중한 분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신가요? 그분 만나는 게 나는 이 땅에서 무슨 뭐 고시든지 이 땅에서 무슨 국회의원이든지 나는 이런 당선되는 것보다 나는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내가 그 떨어질지언정 나는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물론 우리가 사귀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뭐 데이트한다든지 시간 약속 지키거든요. 실망 안 시키려고. 내가 주님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불신자가 참 큰 소리 치고 그럴 때 참 입장이 너무 바뀐 거야. 억울한 거야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걸 경험해봐야 될지 몰라요.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막 됐다 그러고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껏 하는 건데, 근데 어쩌면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기도도 말이죠 걸르고 대충 하고 정말 신실하게 주를 섬기지 않는 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 성소유장인 가운데가 찢어서 이제는 마음껏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는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근처에서 놀면 안 돼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거기서 있고, 수영 좀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길이 주어져 있고 교제를 주어진 이상은 우리가 한 자매를 만나든 한 형제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래야 거기서부터 깊은 사랑이 나오고, 그래야 결혼해서도 행복한 거잖아요. 깊이 알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우리랑 상대할 수 없었지만 이미 휘장이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제를 나눠야 되겠어요. 근데도 이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깊이 들어가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이제 벌써 기도를 즐기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10분 20분만 하면 할 거 없어가지고 그런 거 띄엄띄엄 하는, 아직도 그 얕은 물가에 있는, 하나님이 풍성한 걸 준비했지만 그 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걸 그대로 막아.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에서 오는 게 거기까지 못 들어와. 그러니까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겉에서 그 변두리에 있으니까 아직 깊이 못 들어가니까 세상에서 오는 파도들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안이 없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배고플 때 누가 나에게 뷔페, 항상 저는 얘가 뷔페가 많이 나와요. 또 나왔어요. 또 너무나 내가 배고픈데 아주 좋은 식당 한 5만 원짜리, 요즘 얼마짜리 더 좋은지 모르지만 7만 원짜리 그 티켓을 줬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서 내가 배고픈데 잘 됐다고요? 시커 먹어야죠. 갈비도 먹고 막 회도 먹고 그냥 중국 요리도 먹고 막 먹어야 돼. 시커 먹어야 돼.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돼. 한 2번 3번 갔다 와야 돼. 근데 자기 배고픈데 가서 겨우 그냥 너무 배고픈데 가서 그냥 죽이나 조금 담아서 그거 먹고 나와 보세요. 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인데 가서 죽 요만한 거 있잖아요. 녹두죽이지 뭐 죽 쬐끔 한 3숟갈 먹고 나와. 그거 배고프다. 그건 자기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휘장이 찢어져 있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들어가면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주 만족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나머지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 만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찢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들어가고 내가 못 누리고 힘들게 사는 것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때문. 한번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좀 이제 따라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내가 못 누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니까. 너 만족하기 원하냐? 그래, 누려. 풍성한 삶, 그래, 누려. 보람되기, 그래.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건 자기 잘못이죠. 자기가 안 해고서 못 누리면서 여러분 비참하게 살지 마세요. 지금의 삶이 좀 답답합니까, 여러분? 좀 지금의 좀 삶이 좀 꽉 막힌 것 같아요. 앞날에 별 그렇게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좀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서의 휘장을 찢어주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것이 힘들거나, 이 시간에 정직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는 게 힘들거나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나오세요. 아침 기도에. 아침 기도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세요. 다 물러나니까 거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것이며 만족. 환경이 안 바뀌어도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것이 원래 우리 할머니들이 신앙이랬고 우리 아줌마들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그때는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잖아요. 남편이 뭐 바람 피우고 뭐 술 먹고 막, 그래도 그분들 교회 나오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고. 요즘은 늘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콰이타임, 그걸로 그냥 한 20분으로 때워가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면피용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중에 지금 한 사람이라도 나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다, 좀 우울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침 기도에 뛰어나오세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1시간씩. 그리고 아침 기도에 뛰어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거리상 안 되는 분은 동네 교회 나가라고 참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저히 우리 교회 지금 못 나오면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나올 만큼 너무 멉니다. 나오기엔 좀 어렵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정말 1시간씩 엎드세요. 이게 신앙의 그냥 가장 기본인데 이거 빼놓고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 나와서 1년 벌써 지났는데도 2년 지났는데도 결국은 그냥 믿기 전에 교회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확실히 깨닫습니까? 이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문제고 전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냐? 집에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휘장이 찢어졌으면 정말 행복한 건데 그건 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페 얘기 자꾸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 왜 가자 그런 데 가면 그냥 어떡하지, 2번 먹으려고 3번 먹으려고 그래. 배고프니까. 근데 그걸 안 먹는 데는 제가 아무리 부페 식장은 최고. 여기 지금 뭐가 내가 아는 걸로 제일 좋은 건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인터컨티넨탈. 거기 부페. 제가 신구약 66권 완성하고서 처음으로 한번 이거는 기념으로 가야 된다. 그때 한번 간 건데. 하여튼 그런데 아무리 뭐 데리고 가요 안 먹는 데야 뭐 어떡합니까, 배고픈 거. 저도 지금 참 답답해요. 여러분 왜 우울하게 살고 표정이 만나 찡그려 있습니까? 지가 기도 안 하는 데가 뭐 대안이 없어요. 그건 어떤 대안이 있네 그런 경우는. 밥 안 먹는 사람 어떻게 막 강제로 그냥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막 넣어주나 그냥. 이 주님이 목숨을 버리셔서 마련할 정도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려도 또 내일부터는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 저도 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대안이 없어요. 혹시 그런 거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그냥 항상 시무룩하게 못 누리면서 작은 거는 어떻게 찾아 먹는데 하다면 조그만 경품이라도 찾아 먹으려고 하면서 진짜 큰 거는 다 놓치고 있는, 아주 정말 내가 보기에 그 삶이 앞길이 꽉 막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꽉 막혀 있어. 내가 보기에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주님이 목숨 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교제를 나눴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연달아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신 주님을 장사 지내는데 그것이 50절부터 56절, 바로 여기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은 정확진 않아요.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역의 마을이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는 27장에 보면 그는 부자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요셉. 그래서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도들 틈에 죽게 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강도들 사이에 죽게 되고, 그다음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하리라. 우리 이사야 53장 미리 우리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53장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쭉 예언이고, 그 중에 우리가 9절을 보다 보면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도대체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 신약에 들어오니까 바로 아리마대 그 부자의 묘에 들어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어떤 인물입니까? 공회의원. 이것은 아마도 산해드린 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는 선하고 의로웠습니다. 주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51절에. 그러니까 메시아,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듣고 깨달아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거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오시기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때 니고데모도 같이 했다고 그랬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니, 이건 바로 이 요셉의 무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7장에 보면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래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무덤인데 돈이 많으니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바위에 아주 좋게 파놓은 그 무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봤다고 그랬어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들 도망갔을 때 요셉이라는 자가, 또 다른 제자 요셉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시체 치우는 문제는 그건 로마에서 또 이 집행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 어디다 공동묘지에 묻거나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안 나서도 돼요. 사실은 끝까지 매달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걸 미룰 수 있었지만 이러한 장사를 그가 치른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요셉은 예수님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죠. 그 당시 보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메시아. 근데 결국은 죽고 만, 안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죽어버려요. 시체 앞에서 그의 신앙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는 시체 앞에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다 끝났는데, 남들 볼 땐 다 끝났는데 이때 자신의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담대히 자신이 제자됨을, 그 죽은 자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몇 사람인데 그중 한 사람이 이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까? 3년간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이런 신앙이 없는데 그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진가? 저는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전에 설명한 그 옥합을 깨는 여인, 아무도 예수님이 죽는 거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혼자 장사를 준비했잖아요. 그런 특이한 인물이 있어요. 또 구약의 그 기생 라합.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 또는 기생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아주 그 특이한 사람이, 이런 사람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와. 이런 이 숨어있는 사람, 저도 사실 교회하면서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어디서 이렇게 막 혼자 막 준비된 아주 그냥 뜨거운 불타는 사람 좀 이렇게 만나면 참 좋겠어요. 꼭 정말 이렇게 다들 말 안 듣고 그냥 딴청하고 그러는 거, 그냥 한 명 한 명 이것도 좋지만, 그들 변화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갑시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그럴 때 딱 우리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그냥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별처럼 나타나요. 빛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랬다면 좀 괜찮은, 아리마대 요셉, 더구나 공회의원, 사내들인 회, 자기의 이거는 명예와 관계되는 거예요. 자기 앞날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면 극히 위험한 거예요. 그를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기는 못 죽였습니까? 그러나 그런 제자를 좀 도망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의 그것을 딱 드러내는 거. 제가 보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같아요. 한 번 깨닫는 거, 한 번 깨달았으면 그걸 그대로 가는, 좀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는 언젠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나름대로 어느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려요. 부활까지는 생각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이 순간에 그냥 공동무죄 그냥 어떻게 버릴 수도 있지만 자기 무덤에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 주위 사람들의 지금 그런 상황들, 평가나 인정, 알아줌에 연연하지 않고 확신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로 했다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요셉이 보여주는 건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자꾸 뭐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할 생각 좀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박 목사가 뭐 여러분의 뭐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움직이는 그건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도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밤낮 다른 사람의 건의와 또 얘기를 들어야 되고 할 수 없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믿기로 했으면 이렇게 내가 확실히 깨달은 거거든. 요셉은 언젠지 몰라요. 막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딱. 예. 하여튼 믿기로 했으면 좀 이 아싸라게 믿는 거죠. 아싸라는 말이 여러분 많아요. 아싸라다. 사전을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좀 아싸라다 이런 말 있죠. 예. 믿으려면 좀 아싸라게 믿으라 이거예요. 예. 우리 좀 군인이면 좀 해병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분위기. 확 좀 확실하게. 예. 특전사 막 이렇게 좀. 저는 뭐 카투사니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믿을 때는 그러고 싶어요. 특전사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믿으려면 난 이렇게 믿지. 뭐 그냥 뭐 핑계가 많고 상황이 많고 가능하면 어떡하지 모임에 좀 조금 더 들어오려고 그러고 뭐 좀 PBS 하면 좀 제대로 하지 그거 뭐 하다가 관찰 해석까지 하다가 뭐 잠이 들었어요.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뭐 좀 뭐 하자 그러면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참 힘들어요. 한번 믿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예. 제가 이전에 대학을 섬길 때 서울에서 그 외대를 섬겼는데 그때 우리 외대에서 그랬어요. 외대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형제들이 주로 어땠냐면 저는 이상하게 그 약간 그렇게 됐는데 그때 보면 전부 복학생 중심으로 형제들만 우글우글거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제비 자매를 보내주십시오였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은 다 군대 갔다 온 대부분 복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특전사 소속도 있었어요. 아주 그냥 뭐 확실해 어디 가자 그러면 딱딱 오는 거예요. 뭐 비가 조금 내리니 뭐 어떡하냐 이런 얘기 안 해. 나중에 이제 자매들이 죄송합니다. 자매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자매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보자면 아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했죠. 그냥 뭐가 힘듭니까? 이게 죽기 살기로 해야지.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면 딱 뭐 하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 좀 하자면 그냥 빡 해야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있은다고 왜 못합니까? 예. 뭐가 어떻게 됐어요? PBS 하다가 뭐 어땠어요? 누가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고향을 두고 온 사람이 많아요. 누가 올라오는 바람에 또 예배를 못 드려요. 뭐 이런 거. 걔가 와서 노는 바람에 미처 PBS를 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한번 믿기로 뭐 이래서 제가 그런 거 이제 좀 여러분 우리는 비록 출신은 혹시 이 중에 병특도 있고 공익요원들도 있죠. 저같이 카투사 출신도 있고 그렇지만 믿는 것만큼 특전사답게 한번 딱 하면 그냥 딱 해야지 뭐 딱 하는데 뭐 자꾸 이렇게 이런 거 전 그렇게 좀 우리 안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이 이름도 벌써 아리마대 뭔가 좀 강한 거 같은 느낌이잖아. 아리마대 사람 뭐 막대기 같기도 하고 좀 강하게 스스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깊이 하는 거지. 목사님 벌써 여러 번 뭐 1시간씩 기도하라 하는데도 그거 뭐 30분 하고 말고 40분 하고 말고 뭐 기도에 나와라 하면 한 번 그냥 쫙 나와야지. 뭐 나오다 또 뭐 말다가 어제 늦게 잤어요. 뭐 저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제 마음에 들이는데 이럴 때마다 나오는 또 예가 있죠. 외대 우리 한 형제. 그 형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형제는 예습 PBS 반드시 예습해요. 깨끗하게 글자 반드시 예습해 온다니까. 내가 그 생활을 다 아는데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같이 지내보고 너무나 바쁘고 지금 지쳐있어. 내일은 분명히 못 해요. 시간이 주어져도 지금 너무 얘는 수련하고 막 잠 못 자고 내일 못 태울 거야. 오히려 나도 그렇게 확신을 갖는데 그 다음 나와서 자 PBS 합시다. 못 해왔겠지 하고 딱 하면 그냥 노트를 딱 열면 그냥 깨끗하게 딱 돼 있어요. 그 잊혀지잖아요. 믿으려면 그렇게 뭐 이가 빠지고 PBS 하다 말고 뭐 대충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정했으면 그냥 평생 딱 하나님 앞에 쫙 100% 출석이지.
뭐 들락날락 들락날락. 기도도 그렇고 PBS도 그렇고 전도팀도 한번 들어가면 언제 제대시켰습니까? 자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해야죠. 뭐 이왕 할 거면 시간도 딱 맞추고 하긴 하는데 꼭 20분씩 늦는 사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람들 끝까지 이렇게 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확실하게 꿋꿋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신앙을 확실히 드러내는. 여러분, 이왕에 우리 신앙생활 안 하기로 한 사람은 그만두세요. 그러나 하기로 한 사람은 기도할 거 정말 1시간 이상 딱 좀 하고 제대로 시간을 자기가 정한 시간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가서 조는 하나 있어도 그 시간에 계속 조르더라도. 우리 이전에 선교단체 그분 데이빗 에든이라고 그랬나 그분 하여튼에 그분이었나 하여튼에 그런데 보면 그냥 다 와서 너무 피곤한 몸을 또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보면 기도 시간에 자고 있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감명을 받는 거예요. 자더라도 자기가 기도 시간 정했으니까 하는구나. 하여튼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 기도 시간에 자고 이게 뭐냐? 내가 볼 때 그래도 그 진짜 말지 몰라. 그 기도 시간을 지켜보겠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일주일에 매일 3번씩 이런 기도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라든가 다니엘도 일정한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만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붓거나 그래도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돼요. 예배 시간 우리가 딱 정했으면 딱 시간 맞춰 와야지. 차가 막혔어야 이런 거 그런 거 다 계산하고 해야죠. 제대로. 우리가 성경 연구하기를 한 이상은 내가 66권 끝나갈 때 놓지 않겠다. 꾸준히 할 것이고 전도팀에 들어간 이상은 정말 그렇게 자기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나가야죠. 확실하게 좀 뭘 하려면 확실하게 제가 대충 눈 이렇게 떼우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요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준비된 요셉 드디어 제때 결정적일 때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두고두고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그의 신앙이, 저 같은 경우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참 난 특이한 인물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참 원하는 이런 인물,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이 도망치고 정말 그러던 제자보다 얼마나 이거 참 용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지금 아리마대 요셉 사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도 외쳐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일 우리도 한번 지금 살아가는 중이에요. 내 후손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내 생의 의미는 뭡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한번 태어났다가 무엇인가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예요? 기껏 그냥 살다가 죽어서 됩니까? 우리는 뭔가를 좀 해야 된다. 내 후손들이 나의 생을 뭐라고 평가할지.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도 하시나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내가 죽은 다음에 저에 대한 이제 그러한 그 전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그런 생각해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후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내가 이런 얘기한 것도 어쩌면 또 기록될지 모르겠네. 그랬다. 늘 생각해요.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박영덕이라는 사람의 아리마대 요셉은 딴 때 필요 없어요. 요때 요 순간 이게 가장 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 준비돼 있었죠. 나라는 사람도 우리 생이 지금 흘러가는데 후세 사람이 기록할 때 그는 무슨 일을 했는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 것과 20년 뒤에 죽을 때 확실히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은 오늘로 구성되어 있는가? 오늘로. 오늘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막연히 미리 하겠다, 그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직장 내에서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연약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내가 어떻게 시간과 재물을 쓰고 있는가? 지금 일 안 하는 자는요, 나중에 하려 해도 그냥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일을 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일이 있거든요. 꾸준히 배워야 되는 거지 나중에 내가 어느 한순간에 하겠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써먹어야 돼. 우리 가전제품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놓고서 요 10년 뒤에 써먹어야죠. 가만히 놔둬 보세요. 10년 뒤에 그런 가전제품은 또 안 맞을지 몰라요.
또 바뀌고 또 바뀌어.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 뭐 고3들 저 이제 수능 수시 볼 때 보면 고1 때 성적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그게 점수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거 자체가 이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생은요 나중에 반짝 한번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생에 70년짜리 80년짜리면 그게 다 모아져서 점수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걸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나중에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그때는 그 정도의 리더십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밑바닥부터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장 안 하는 사람 나중에 또 조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더 조장에게 많은 요구가 들어가거든.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조장이 될 거예요. 처음에 초창기 때는 조장되기 쉬웠어요. 우리 교회도. 조금만 해도 되니까. 그러나 지금 계속 따라 올라가야 돼요. 나중 이제 조장될 때는 정말 40권 이상 뭐 막 이렇게 될 거거든요. 또 영혼을 경험해 본 경험이 막 100명 이상 된 사람이 조장이 되는데 지금 계속 놀다가 나중에 조장될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때는. 이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섬김도요. 이 단수가 있는 거예요. 단수. 절대로 이 흰 띠와 파란 띠 없이 바로 태권도 도장 들어가자마자 바로 검은 띠 없어요. 그거는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요만할 때 우리가 훈련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그때 리더가 되려면은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는 것도 갑자기 칩살까지 그냥 아무 일도 않고 있다 갑자기 대통령 되는 경우 없어요. 그가 그런 싸워야 돼. 그런 식견과 안목과 경험들을 모아서 뭐 장관도 해먹고 뭐 국회의원도 좀 하고 뭐 이러다가 대통령 돼야 준비된 대통령이지. 그냥 갑자기 칩살 돼갖고 뭐 인기가 갑자기 좋았어요. 그래갖고 대통령 그렇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되려면 지금 그 나이에 맞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해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제일 밑에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나이로 봤을 때는 그 위치로 볼 때는 이제는 장군 역할을 해야 되고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내가 상병 역할을 하겠다, 이병 역할을 하겠다. 그럼 참 힘들단 말이죠. 물론 그거 자체도 귀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일할 기회를 주실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리마대 요셉은 이때 나타났어야 돼. 이때 안 나타났으면 그의 삶은 참 무의미했을지 몰라요.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내가 왜 무슨 이유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가 현재. 어쨌든 교회 나온 지 벌써 3년 되고 5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사용되어 있지 못하고 처져 있다면 슬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사용돼야 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거든요. 난 해놓은 게 없으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사용되는 것과 누림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사용되는 게 누림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서의 누리는 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용되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그걸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주 믿음의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용돼야 돼요. 사용되지 않고 참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 물론 이제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할 수 없지만 벌써 나온 지가 벌써 2년 3년 된데도 아직도 별로 사용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참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 자체가 매일매일이며 이 바울 사도도 그 자기가 이 사용되는 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보람이죠. 즐거움. 이 휘장을 열어주셨을 때 그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용되는 거.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동역하는, 주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다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일꾼 없다 그랬는데 내가 일꾼으로 나타난 얘기는 주님과 동역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너희는 동역자요 그랬어요. 이 영광스러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사용됨의 그 영광스러움, 우리 이것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여인들이죠.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이 여인들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참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또 부인하고 낙심하여 멈춰 있을 때 움직이는 자들, 그게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4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보고 있었던 증인들이에요. 아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옆구리에 말이죠, 그 창을 누가 찔리는 이런 것도 다 봤을 거예요. 이들이 다 보고 죽음을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시체에 대해서 55절, 그들은 쫓아가서 말이죠,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근심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5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한지를 기억하라.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천사들로부터 책망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에게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린 바로 이 여인들, 거기에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는 여기만 지금 나옵니다. 또 야고보 친 마리아,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린다. 바로 이 여인들은 증인의 역할을 한 거죠. 이 여인들은 물론 주님의 말씀에 대해, 특히 3일 만에 살아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죠. 아마 무슨 은유를 얘기하나 보다. 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뭘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그건 미처 생각 못하겠죠. 그건 미처 몰랐어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좀 깨달음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깨달음은 부족했지만 사랑만큼은, 주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아주 분명했던 것입니다. 깨달음은 적지만 사랑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주님에 대한 헌신은 자발적이었습니다. 막 누가 막 그 제자들이 시켜갖고 나는 위험하니 너희들이 가서 향품하고 안식이 짜서 새벽 일찍 좀 웬만하면 시간 맞춰 일찍 일어나서 가라, 막 이런 게 아니고 자발적. 결과적으로 이런 열정으로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거가 이들 때문에 경고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빠졌더라면요, 이 부활을 조작이라고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들이 그걸 메꿔준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움직여줬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시체를 갖고 가서 딴 데로 갔다면, 물론 니고데모가 있긴 하지만 딴 데 갖다 놨다고 누가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본 증인이야. 이 여인들이 자원하여 그걸 봤어. 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목격한 사람, 그리고 만약에 이때 이들이 가지 않았으면,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이때 왜 그랬냐면 막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수직하던 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다시 정신 차리고, 만약에 이때 여인들이 없었다면 와가지고 다시 돌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있는 것처럼 유장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빈 무덤인 것을 이들이 이미 보았거든. 이건 뭐 결정적인 증거고, 자기만 볼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보게끔 해서 베드로를 듣고 와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 제자들에게 확인할 기회를 주기까지, 이것이 이들의 여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이 부활의 증거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누가 그래도 그 요셉 무덤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거냐, 또는 군병들이 돌 닫아놓고서는 부활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때 그 아주 중요한 열려있는 그거를 다 보고 그걸 메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 때문에 지금 오고 오는 세대의 부활의 증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제가 방황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분이니까 고민할 때, 저는 이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때문에 그걸 제가 읽고 생각하고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제가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 부활의 증거, 이때 이 여인들의 이런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들의 그런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여인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긴 것, 이게 얼마나 귀한가. 요즘처럼 우리가 막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할 때가 참 많은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이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이들이 마음에 담고
좋은 주님을 생각하며 자기들이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 아주 새벽에 조금이라도 부패가 진행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가서, 안식일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 여인들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님을 섬기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깨달은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이왕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좀 신앙, 이런 여인들의 신앙, 우리도 이런 좀 신앙을 가져야 돼. 주님이라 할 때 누가 좀 시켜서 하면 좀 싫지 않습니까? 제가 자원해서 이건 해야 될 일이라면 자원해서 하는 거, 그게 기뻐요. 그리고 열매가 있고 주위 사람이 다 기쁨, 즐겁습니다. 그냥 마지막부터 한 발은 여기 두고 한 발은 여기 두고 주판을 다 튕겨보고 요만큼 남으니까 요거 갖고 와서 주님 섬기겠다, 요런. 전폭적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항상 그 한 발 꼭 빼 있어 보면 그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는 지금 단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제자들이죠. 11절 12절.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들이 막 이렇게 분지 움직일 때 이들은 뭐 그냥 푹 자고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여인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그걸 알렸더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게 허탄한 거가, 그런 얘기 했으면 확인하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고, 여기 보면 성경에 베드로와 또 한 제자 둘이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뭐예요? 그냥 뭐 그건 안 된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열심도 없어요. 누구는 그렇게 새벽 일찍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도 안 가. 듣고서도 정말 주님 사람도 시체 막 그럼 어떻게 됐나, 누가 혹시 훔친거려 다닌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타나지도 않는 이들. 주님이 사실은 그 전에도 미리 많이 가르쳤지만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금같이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보지도 않는 이 대다수의 이 제자들. 이들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견고한 신앙도 없고, 또 여인들과 같은 이러한 헌신과 자원하는 봉사도 수고도 없었다는 거예요. 명색은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지만 실제는 너무나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 믿어볼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아까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주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본인도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그 깊은 가르침은 잘 깨닫지 못해도, 부활의 이것 정말 사실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께 다른 사람과 달리 많은 가르침과 혜택을 받고 가까이서 주님을 뵙고 배웠던 그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헌신적인 사랑도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굳건한 신앙도 아니고, 즉 굳센 신앙도 또 뜨거운 헌신도 없는 그저 그럭저럭 지내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볼 때 이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떻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볼 때 나도 정말 꿋꿋이 어떠한 사회에서도 내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시대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이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쉽지 않지만, 또 그리고 사회는 심히 세속적이고 다 돈 중심이고 내 시간을 다 돈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이렇게 제자됨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대로 나는 유지해 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고 있는가?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나에게 큰 불이익이 있다 해도 내가 가진 신앙대로, 깨달은 대로 나는 뚜벅뚜벅 세상과 싸워 나가고 있는가? 깨달은 대로 내가 행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깊은 뜻은 잘 깨닫지 못해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만큼은 나는 분명한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이들은요 주님의 사역을 우리만큼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신 목적도 아직은 이들은 깊이 알지 못해요. 또 부활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런 것도, 이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부활하는 거 이런 거 생각 잘 못했을 거예요. 그랬지만 밝히 알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여인들은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만왕의 왕되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인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경건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걸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성령 충만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밝히, 이들에 비교하면 훨씬 더 밝히 알고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충성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마치 그 바울 사도처럼 그 이후에 나타난 바울, 이 모든 걸 깨닫고 나선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버려서요 일을 했는데, 조금 아는 깨달음으로도 이 정도 살았다면 이렇게 풍성한 의뢰를 누리는 우리들은 더욱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며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이 아리마대 요셉 또 이 여인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너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점검하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들은 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족한 깨달음에서도 이렇게 했다면 나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또 주님이 죽어주셔서 성소 휘장을 찢어주셨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비배에서 적당히 하고 기도도 들락날락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못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시간에 좀 회개하고 내 기도생활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내 성경을 바라보는, 또 내 예배 시의 나의 태도, 또 하나님과의 그런 콰이타임, 주님이 목숨 버려서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내 편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도 새로운 신앙의 부활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